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3월 17일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채워 넣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군병으로 이렇게 힘차게 찬양드리고 또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하게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요즘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춥지만 그래도 나무에 새순이 돋고 봄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은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다 봄이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봄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아주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래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렌트, 고대어 랑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단어 안에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사순절 하면 그냥 40일간을 말하는데 부활 주일 전에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이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이 사순절은 본래 시작이 수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수요일을 Ash Wednesday, 재수요일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왜 Ash Wednesday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태운 그 재로 자신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넣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이 재라는 거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원래 세상에 아름답던 모든 것들, 부귀, 영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재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사순절간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에 우리 교회도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되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새로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새 봄을 맞이하는 것 같은 새 봄의 영성, 새 봄의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예배소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사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 곳곳에서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그러한 공격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승리가 모두에게 다 보장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승리의 비결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승리의 비결을 에베소서 6장 10절 후반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자, 여기서 끝으로란 말은 결론적으로란 뜻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쭉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강건함은 영적인 강건함을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공격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 성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강건해진다면 참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강건해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 혹은 수행 이런 것으로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고 또 1000번제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공로만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00일 기도나 1000번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아무리 100일 기도를 했어도 1000번제를 드렸어도 그 숫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번을 할 만큼 그만큼 내 마음이 간절했고 1000번을 할 만큼 그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해부터 성경 일독을 하는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금년의 목표지만 이 성경을 완독을 했다는 그 성과를 거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내가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늠름한 십자가 군병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능력,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성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영성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력과 영감과 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력은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영력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못했냐고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으로 영력을 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영력은 신처럼 길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기를 들면서 근육을 기르듯이 영력도 기도와 금식과 또 말씀을 통해 영력을 길러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감은 영적인 감지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아주 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 때나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둔한 사람은 그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보이고 사람들에게만 모든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도 상당히 중요하고 현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영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을 가져야 영적인 일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감과 영역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내고 또 그것을 대적하면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영권. 영권은 무엇인가요? 영권은 영적인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 영권이 흘러나옵니다. 영역과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곳을 떠나갑니다. 자, 이러한 이 영적인 상황과 혹은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주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원인을 찾지 말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번 주에 어느 성도님과 이 가정 상담을 했습니다. 참으로 처지가 난처했습니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정 문제는 마귀가 그 가정을 파괴하려는 공격하는 그 문제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주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 자녀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십시오. 결박하시고요. 쫓아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코앞에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도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자녀건 또는 여러분들이건 우리는 24시간 항상 마귀들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먼저 인정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내가 하겠다고 선포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약속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자,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영적인 무기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달리기를 많이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좋은 고전 서적들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영적 싸움이 되냐고요? 아니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하고 그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영역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른다면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적을 모르고 적의 공격을 대비할 무기도 없다면 당연히 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싸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를 세워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말은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지 자세한 말씀은 다음번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마음부터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고 붙잡고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한 말씀들은 그냥 저 멀리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건강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영적인 봄,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이 능력이 솟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평등법에 대한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일보 기사에 다시 한번 정교란에 이 평등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평등법 제가 지난번에서 설명했듯이 교회를 아주 본질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한경욱 목사님, 이 은혜교회 한경욱 목사님이 평등법 저지 운동을 대표하고 또 지도자로서 각 교회와 또 우리 한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모든 민족, 히스패닉이나 또 백인 교회들이나 또 아프리칸 교회들이나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함께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법이 지난 2019년에 하여튼 민주당은 이런 이 악법들을 계속 상정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이 세상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다수당인 상원이 이 공화당, 보수당인 공화당원들이 많아서 그때 부결되었었죠. 근데 다시 금년에 또 상정되어서 이 법이 25일이에요. 지난 2월 25일 통과되었고 이제 정확하게 언제 이
또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제재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보수당인 이 공화당 상원들을 이 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재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저는 본래 정치 또는 뭐 세상 돌아가는 TV, 뉴스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참 많은 변화를 보면서 이 대통령 선거를 매일 뉴스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미국 정치가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은 정말 악한 법 중에서도 가장 악한 법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들이 우리 자녀들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정말 이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법이, 악한 마귀의 계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은 이 법을 놓고 하나님 통과되지 못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평등법이라는 악한 법이 다시 이 땅을 덮어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 우리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맞서서 대항해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 악한 평등법이 이 민주당원들의 정말 이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것을 놓고 투표를 할 텐데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 동성애법이 정말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과되었듯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별을 놓고 남자든 여자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증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아, 이 민주당원들을 통해서 이란 악한 마귀의 법들을 이 세상에 이 자녀들에게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 악한 법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생각들, 이 마귀의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병기로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더러운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대적하오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땅, 말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돈이나 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따랐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 평등법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가정,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들의 이 모든 관계를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법, 동성애법, 또 이 성차별법, 그래서 어떠한 성도 자유롭게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을 이 민주당 이 위원들이 이제 상원까지 상정시켰고,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너무나 큰 충격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참 난감하고 슬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단 마귀,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 싸워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우리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쾌락, 육신의 좋은 것들, 돈과 명예, 이러한 죄악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의로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 다시 한번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멸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이 어둠이 덮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 땅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 한인교회, 백인교회, 히스패닉, 아프리칸 모든 교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